오해는 조금 어려운 거 해도 되겠죠? 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12절부터.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지금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은 중동과 미국과의 싸움이 아니고, 중동과 중국과의 싸움이 아니고, 선과 악 사이에 선악 간의 대쟁투, 종교 전쟁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요양을 해서 제일 성경 실력이 높으신 분이 우리 박장로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럼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2절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그랬죠? 여섯 번째 재앙에 유브라데 강물이 마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 동방에서 오는 왕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나쁜 왕이죠. 자, 여기 보세요. 동방에서 오는 왕, 동방의 왕, 오는 왕. 자, 이 동방에 오는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12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개구리 같은 새 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자, 여기 보면 온 천하 임금과 왕들에게 가서 전쟁의 나라를 위해 그들을 모은다고 그랬죠? 이 온 천하의 왕들과 임금들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분명히 나쁜 왕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온 세계를 하나로 규합하는 그 사단의 그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영에 이끌려서 온천하의 이 정권을 잡은 지배자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천하의 왕들과 임금들은 여기서 분명히 성도들을 핍박하고 해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나쁜 왕인데, 그러면 그 동방에서 오는 왕이라고 그랬죠.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이 이제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는 겁니다. 다 같이 나쁜 왕일까요? 아니면 동방에서 오는 왕은 좋은 왕일까요? 좋은 왕 같으세요? 비교해보니까 예, 동방이라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력이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누군가 하면 우리는 잘 알죠. 그것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영적 배도의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인데 그 이라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선의 세력,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냐면 고대의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보면 이 바벨론의 성질과
그것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그 바벨론 성은요, 이렇게 성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외성을 또 하나 지었습니다. 이거는 성을 다니는, 위를 다니는 그 병사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게 병사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성. 그러니까 성에 이중벽이 다 세워졌어요. 이중벽으로도 부족해서 유브라데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강물을 끌어들여서 운하를 여기다 팠습니다. 운하를 팠어요. 운하를 파가지고 그 운하가 이 성을 두르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지금 바벨론 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요? 평상시는 여기 성과 여기다가 다리를 두어서 지나게 하다가 이렇게 오고 가게 하다가 적군에게 포위가 된다. 그러면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다리, 옛날에 우리 영도 다리가 있었죠. 이게 다리를 들어 올리면 적군이 바벨론을 공격하려면 어디를 맨 먼저 통과해야 됩니까? 유브라데 강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물.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을 지켜주는 이제 그 보호막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물을 이제 건너려면 배를 타고 오거나 헤엄을 쳐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성 위에서 배 타고 오는 사람, 헤엄치고 오는 사람,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면 다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고레스와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연합군, 즉 고레스가 이끄는 그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에워쌌을 때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 바벨론 성 안에 다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먹을 양식과 물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니까 고레스의 군대를 절대 공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성은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바벨론을 어떻게든지 공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뭐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 때문에.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물을 저쪽 멀리에서 뚝을 쌓고 이걸 막아버렸습니다. 그 강물을 다른 습지로 이렇게 빼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들기 시작했어요. 강물이 말라지니까 바벨론 성 밑에 하수 구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특공대를 밤에 이제 보냈더니 특공대가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이 바벨론 성이 튼튼하고 방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 파수병들이 전부 다 술에 취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벨사살 왕이 우리 다니엘서 5장에 있는 그 마지막 그 술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귀족들과 왕과 모든 심지어 파수보는 파수병까지 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유브라데 강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고 그들이 전부 다 술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소수의 이 특공대가 바벨론 성에 침입해가지고 그날 거의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다 술에 골아 떨어져 있으니까 특공대가 들어가서 맨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문을 활짝 열어내는 거죠. 문을 열고 군대가 들어와서 그날로 바벨론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벨론 안에 누가 포로로 잡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무려 한 70년간. 즉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 한 15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강물이 마르게 하겠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게 하겠다. 다시 짓게 하겠다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왕이,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의 그 포로된 가운데서 건져서
구해주는 일이 바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이 이라크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나라는 바벨론으로부터 중심을 볼 때 동쪽입니다. 동쪽. 즉 바벨론의 입장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은 좋은 왕입니다. 즉 누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과거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구원자였던 이 고레스 왕이 설명해 주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일협령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지요.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 전부 다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고 매매권이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시장에서 아무것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도 탈 수 없고 관청에 아무것도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세력에 의하여 포위되고 포로로 우리가 잡혀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시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같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이 아니죠. 실제 이라크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브라데 강도 실제 유브라데 강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을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절부터.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여기 보십시오. 잠깐만 보세요. 자, 계시록 17장에 여기에 이 여자의 이름을 5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자, 이 여자의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큰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옛날에 바벨론 성이 유프라데스 강물 위에 앉아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큰 물 위에 앉았다고 하는 이 물은 바로 유브라데 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 강물이 뭐냐? 여기서 이 성경에 설명을 했는데 이 유브라데 강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7장 15절 자체에 설명을 했습니다. 17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유브라데 강물은 실제는 물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 즉 바벨론을 지지하고 바벨론을 구성하는 그 무리들이라면서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고 무리를 말한다면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자, 강물이 백성을 마른다면 그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원장님 어디 가셨나? 네. 우리 원장님이 이게 우리 다니엘 계시록 성경 통독 과목 공부를 아마 하셨는데 아마 오래전에 했을 거예요. 네,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대부분 잘 안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정말 잘 읽어보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17장에 보면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17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즉 바벨론의 종교 세력이 짐승 위에 탔습니다. 이 짐승도 바벨론의 세력이에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정치 군사적 세력을 말하는 거고 그 위에 앉아있는 여자는 바벨론의 종교적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종교적 이 세력을 가진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들이 똘똘 연합해 있다가 똘똘 뭉쳐 연합해 있다가 16절에 보니까 이 정치 이 세력이 종교 세력인 이 여자를 발가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사르는 일이 나왔습니다. 16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쟁투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 성도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는 아마겟돈 전쟁 그 막 읽어보셨죠? 막 죽이려고 지금 그 날을 잡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날을 잡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한 그 해 한 12월 달쯤에 어느 날 며칠을 기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로 그렇게 법령이 반포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란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과 같습니다. 즉 일요일 협력이 나서 경계 제재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에 떡으로 살 것이냐 이제 매매권으로 살 것이냐 매매권 떡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에 대부분의 이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전부 다 매매권을 선택하게 됩니다. 매매권을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지금은 배가 부를 때의 신앙이지 배부를 때의 내 상태를 배고팠을 때의 상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배가 고팠을 때 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뿐만 아닙니다. 나는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내가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매매권 받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도 괜찮아요. 아내는 뭐 그런 대로 봐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식,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을 때 그때의 매매권의 유혹을 뿌리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풍낙엽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떡을 구걸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것이 짧은 기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떡으로 살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행사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남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은 사람이 얼마 남았냐면 7,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냐? 기근일 때 떡을 약속하는 신은 뭐냐? 그게 바알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야.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때는 여호와를 섬기다가 농사가 안 되고 떡이 떨어지니까 떡을 주는 바알과 아세롯, 물질적 풍요와 타산의 신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반 기근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7,0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 효과를 지금 누가 사단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높이 평가할 줄 아십니까? 비웃습니다. 지금은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떡이 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다 흔들려버릴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에게 그런 시련과 그런 문제가 오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에게 미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눈이 뒤집어져 버려서 이 세상에서 떡이 떨어지고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하늘이 좋아서 오로지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고 나중에 그 믿음이 하나의 품성, 편하지 않은 품성으로 바뀌어지는
연습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는 내 믿음이 습관, 잘 보세요. 생각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겠다.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행동이 됩니다. 그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양치질 하셨나요? 네. 양치질 하는 습관이 있는 분은요, 밥 먹고 양치질 하지 않으면 껄쩍지근합니다. 그렇죠? 이 습관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 습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나오시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시면 껄쩍지근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그 습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이 우리를 그 환난 때에 지켜주겠는가 이 말이에요.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인격화되어야 돼요. 품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을 만큼 굳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습관적인 신앙에 끝났을 때는 거기서는 배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요 근래는 운전면허 시험이 쉽다고 그래요.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따려면요, 이제 학원에서 연습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원선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시험장, 그 연습장에서는 아주 잘했대. 아주 넉넉하게 잘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서 삑 소리가 나는 순간 누가 마치 망치로 내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처럼 말이 머릿속에 하얗게 백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잘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 이 운전면허 시험을 다 봤는데 이제 차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너무나 긴장을 해가지고 다리가 굳어버렸다고 못 내려온다고 운전면허 그 학원에서 오신 인솔자는 빨리 와서 이 학원에 그 아주머니를 데려가시라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시험이 끝났는데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다리가 굳어서 내려올 수가 없다고,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점 맞으나 했더니 점수는 100점을 맞았더니 100점을 맞기는 맞았지만 굉장히 긴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긴장했는데 이 양반이 왜 100점 맞았을까요?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이미 이 머릿속은 백지화 됐는데 그냥 손이 발이 그냥 움직여준 거예요, 이거. 그래서 100점 맞은 거예요. 아주 다리가 굳을 정도로 긴장했는데 그냥 자기 무슨 생각도 없이 막 했는데 그냥 100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유롭게 신앙을 하지만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내 신앙이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그때는 어떤 사람이 쓰느냐,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고 품성화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좁고 잘 묻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예수를 믿는 선택, 신앙적 선택이 완전히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일요일 협령이 났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걸 통과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떨어져요. 그러면 소수의 무리들만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 떡으로 이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시험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럴 때 사단 그 남은 무리를 이제 시험이 통과했으니까 당신들은 합격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기 떡이 많이 준비됐으니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쓸어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바로 에스더서 당시에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여버리라고 한 것처럼 그런 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죽임을 당할 그 시점에 하늘에서 율법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패하지 않았다. 안식일은 패하지 않았다. 율법이 선포돼요.
그리고는 급격하게 반전이 되면서 7번째 재앙, 우박과 그 다음에 지진과 커다란 이 7번째 재앙이 이 땅에 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안식일은 폐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권했던 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던 목사들과 지도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속았구나 느낄 때 백성들이 돌을 집어서 누구를 치냐면 자기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왔던 목사들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7장 16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돌로 치고 죽여도 운명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사건이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 들어갑니다. 자, 계시록 17장 16절에 돌을 들어서 거짓말을 가르쳤던 목사들을 치고 지도자들을 돌로 치는 그 이야기는 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그 시점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야 안 따라요? 따라야죠. 그 따를 수 있도록 뭐를 하냐면 귀신의 영을 부어넣습니다. 귀신의 영을 부어넣으면 사람들이 마치 무당이 신들려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귀신의 말을 하잖아요. 무당이 신들리면 그 귀신의 목소리로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당이 신들린 것처럼 우리가 신들려가지고 사단의 그 속임에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서 전부 다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있으니까 그때는 백성들이 잘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장로님, 그때는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연합이 되어야 될 그때를 백성들이 돌로 치는 사건에 적용하면 장로님 그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지금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는 아직은 성도들을 죽이는데 연합을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그 돌로 유브라데 강물이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아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 이 목사들을 돌로 치는 일이 있으면 연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즉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그 사건을 백성들이 우리는 속았구나 하고 돌로 들어서 이 지도자를 치는 사건에다 적용하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안 맞아요. 그건 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좀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이 둘 사이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어느 시점에 사단과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승패가 결정된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십자가 시점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시점에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승리자가 되었고 사단은 결국 예수님을 죄 짓는 일에 실패하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은 승리하게 되었고 사단은 패배자가 되면서 사단은 하늘에서 완전 내쫓기고 이 땅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 사단은 패배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단과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는 승리자입니다. 사단은 패배자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승리자인 예수님과 결합하면 나도 승리자가 되는 거고, 패배한 사단과 결합하면 나도 사단과 함께 죽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즉 사단과 예수님의 운명이 십자가에서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내 구원과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결합하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거고,
사단과 결합하면 사단의 운명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입증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입증해야 될 두 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 성도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편애한다. 저 사람들은 미리 정해서 예정해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했던 사람들을 정해놨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고 예뻐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구원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당연한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이들이 복받아야 돼요. 즉 하늘 예루살렘과 에덴, 새롭게 단장된 에덴 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뭘로 입증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 왜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 성도들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무엇으로 입증하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내가 결합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구원받는 거고 사단과 하나 되면 멸망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사단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은 이들은 나와 하나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일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가면 교적부가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그 교적부가 있죠. 예, 그 뭐요? 예, 교적부에 교적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단을 속이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 통할까요? 안 통해요.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늦은 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느림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것이 바로 느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와 하나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느림이 성령입니다. 아시겠어요? 느림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누가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와 일체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늦은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령, 늦은 성령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가 돼요. 늦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는 하나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무슨 일을 잘하고 뭐를 잘하고 뭐 잘나고 돈 많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뚫으실 때 아, 이 집은 부잣집 문이구나 똑똑똑 이게 가난한 집이구나 똑 하고 지나갑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문이라도 두드리십니다. 어느 집이라도 문만 열면 들어가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열어주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먹고 마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동거 생활을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입증해야 될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또 하나 입증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왜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입증돼요. 왜 죽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자, 이제 믿음의 성령을 다 먼저 받았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되면 여기서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 시기가 딱 끝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에 완전히 지배되는 사람이 있고 그 전에 느림이 성령 다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 다음에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은혜 시기가 끝나게 되면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되든가 아니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그 무리들 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성령이 다 떠나갔습니다. 은혜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재림하나요? 재림하지 않죠? 뭐가 있어요? 7개의 재앙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은혜 시기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7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재앙이 이 땅에 내려요. 자, 재앙이 내립니다. 여러분, 은혜 시기가 끝나기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나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너에게 희망이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음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 시기가 끝날 때까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고 회개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시기가 끝나면 죄를 지어도 너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그 희망의 소리가 없어져요. 성령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재앙이 내려요. 그러면 성령이 다 떠나가 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TV 연속극 보는 재미로만 살아가요. 돈, 금덩어리 세는 걸로만 살아갑니다. 네? 세상에 재미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앙이 하나 둘 내리면서 이 세상이 황폐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이게 축적이 두려움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차곡차곡 쌓여지는데 6번째 재앙 때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재앙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아까 말한 백성들이 지도자를 둘러치는 사건이 아니라 갑자기 6번째 재앙 그 시점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이 떠나간 사람 마음속에 영적 기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 기근. 그건 이 대쟁투에 분명히 나오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에 환란 전에 영적 기근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떡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에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찾고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나 쉽지만 그때는 말씀, 위로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도 들려주는 소리가 없어서 말씀의 기근, 영적인 기근이 내릴 때에 사람들은 이제까지 TV 보고 황금을 세는 일에 재미를 느꼈지만 그때는 TV 드라마도 위로가 안 되고 황금 덩어리도 위로가 안 되고 영적인 어떤 그 배고픔이 갑자기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성령은 이미 다 떠나갔어요. 성령은 떠나가는데 영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사단이 준비한 영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6장 13절부터 나오는 귀신의 영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게 마른 스펀지처럼 영혼이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성령은 내리잖아요. 그때에 사단이 준비한 영이 뭐냐? 그게 귀신의 영이에요. 짐승의 입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즉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 있고 사단은 그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귀신의 영을 막 쏟아낼 때 사람들은 그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의 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그때쯤이면 두 가지의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힌 사람들과 또 하나는 완전히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귀신의 영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입증되어야 될 또 하나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이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그건 뭐예요? 사단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왜 죽어야 되는가? 사단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사단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그들이 받아들인 귀신의 영이 그들이 사단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입증해야 될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됐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또 하나는 악인들은 왜 죽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설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입증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에게 영적 기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 올 거예요. 영적 기근이 올 때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기근이 오기 전에 풍년이 있어요. 즉 요셉 시대에 애굽에 7년 흉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7년 흉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7년 풍년이 있었던 거예요. 즉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지금은 바로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풍년의 시간입니다. 이 풍년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닥쳤을 때 우리가 바로의 신하가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아니냐는 풍년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이미 거기서 결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풍년이 이제 시작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일 일요일 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풍년은 벌써 많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해요. 요셉이 정확하게 흉년이 언제 시작할지 시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년 6년이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아서 6년 시작하려면 7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있을 거니까 1년 전에만 준비해도 자기 먹고 사는 건 준비할까요? 못할까요? 1년 전에 준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1년 전에 준비했을까요? 7년 전부터 준비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1년 전에 준비했다면 간신히 자기 목숨만 보냈습니다. 2년 전에 준비했다면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3년 전에 준비했다면 자기 나라를 구합니다. 7년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애굽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가나안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별을 들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풍년일 때 전혀 곡식을 저장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곡식을 저장할 필요가 없을 때에 사람들이 곡식을 저장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좀 미쳤구나. 아니 가만히 있어. 내년에 또 풍년일 텐데. 알고 보니 내년에 또 풍년이네. 근데 또 창고를 또 지어요. 곡식 오랫동안 7년 동안 묵혀놓으면 그 곡식이 좋은 곡식이 될까요? 나쁜 곡식이 될까요? 아니 또 풍년. 이집트가요. 그 강물이 흐르면 밑에 삼각주 지대가 있어서 계속 그 기름기 있는 이 흙들을 실어나면서 거기는 비료주장 씨만 뿌리면 풍년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또라이로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요. 여러분 노아가 말이에요. 방주를 어디에 지었을까요? 산 꼭대기에 지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한 번도 비가 왔었으니 안 왔어요.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 그때 사람들의 이 생각으로는 절대로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니까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까? 안 미친 사람입니까? 또라이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나오죠? 지혜로운 5처녀는요 등잔에 기름이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는요 성경에 지혜롭다 한 여자들은요 알고 보면 또라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신랑은 이 처녀들이 예상했던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습에서 9시면 오겠다 하는 그 관습에 의해서 이 정도면 쓰고도 남는 분량이 등잔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관습과 이 정세에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세에 빠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 베리집 뭐하고 여러분 이런 정세에 빠른 사람보다 무직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잘 보세요. 정세를 예측하고 바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올 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올 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일요일혁명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올 때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어리석을까요? 누가 더 영리할까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잘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예상한 대로 신랑이 제때에만 왔으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알맞게 딱 맞췄던 이 어리석다고 나중에 판명이 난 이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가 될 거고 시집도 잘 갔을 거란 말이에요. 살림도 잘할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그 비유에서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신랑이 왔다는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지혜롭다고 한 처녀들은 등잔 위에 있는 그 기름보다 더 많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 여자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이다. 그 시간을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나중에 오실 때 그때를 위해서 대비해 놓은 거예요. 정세를 잘 파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신랑이 만약에 제때 왔더라면 이 지혜롭다고 한 여자들은요 푼수대기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들이 또라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기름 있죠? 등잔 가지고 다니죠? 지금처럼 간편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다닌다면 기름 엎지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 푼수의 또라이들. 왜 이걸 준비하냐고. 신랑이 9시에 올 텐데. 이런 소리 들까 안 들까? 또라이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또라이들을 지혜롭다고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혜롭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광신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요셉이나 노아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들이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또라이라고 할지언정 준비하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준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여기서 5천원 만에 여기 들꽃 요양원을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준비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직하게 준비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허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내 믿음은 사실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떻게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흙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저는 흙입니다. 제 믿음은 썩은 새끼들과 같습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까지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반복되어야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절대 성경 지식이 늘었다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준비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몇 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 거야 사실.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래. 그때부터 준비했었어야 돼. 그때부터 정말 계획했던 대로 준비했으면 지금쯤은 청령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이거 후회해도 소용없어.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립시다. 툭 자르고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오늘부터 준비하자고요. 아멘. 준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남았을 때 그때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성경 공부 더 계속 할까요 말까요? 제가 그만 안 하면 저 차 타고 가버리고 좀 더 할까요? 좀 더 할까요? 그럼 일단 끌었다가